함께 보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68쪽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소가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술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로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를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이 근처에서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저는 사실 이 동네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봤어요. 예전에는 이 동네가 아니랬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니까 이 근처가 다 논밭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실 요즘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건물들, 아파트들이 잔뜩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서 예전에 어땠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지만 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가 중요한데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현재의 나의 모습이 중요하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또 건강이 변화되는 부분들과 또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늘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소하는 마지막 장에서 그 결론을 말하며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당시 이스라엘의 그 넘어짐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들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엎드려졌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의롭지 못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우리가 건강에 살아야 한다, 좋은 신앙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를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이 날로 커지게 될 때 때로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 삐뚤어진 마음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변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돌아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의 품으로 간다는 것, 회개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걷겠다는 그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 원인이 어쩌면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만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다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우리가 온전히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한 신앙의 지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가구를 살 때 어떻게 삽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외국 브랜드 가구, 이게 조립하는 가구를 좀 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꼭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입니까? 가구를 조립하는데 이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보면은 온전하게 그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안 나오죠. 설명서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만들다 보면은 막 승질내는 사람들도 가끔씩 경험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영상들을 보면은 과거에 예전에 했던 드라마들이 자주 나와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핸드폰 켰는데 옛날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과거에 한 대기업의 이야기를 다뤘던 그 드라마인 것 같은데 이 대기업에서 설탕을 처음으로 이 공장 가운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기계 안에 원료를 넣고 설탕을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작업을 다 포기를 하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려고 돌아서는 그 순간 한 작업자가 지나가면서 왜 눈금 이상의 재료를 그 속에 넣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계에는 분명한 눈금이 있고 이 눈금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에 맞춰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다시 사람들은 이 기계 안에 원료를 넣고 눈금에 맞춰서 재료를 넣고 다시 기계를 가동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원했던 그 설탕이 콸콸 나오면서 이제 큰 성공을 이루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나의 욕심과 또한 욕심에 넘쳐서 기준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결단케 하며 하나님을 닮게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이끌기도 하고 또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발견케 되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또한 어떻게 말합니까? 2절 후반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이 입술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또한 고백하는 장치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까?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이거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호세아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정말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숫송아지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삶과 신앙의 그 밑바닥을 보여주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좀 그릇된 신앙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열심들을 통해서 나의 잘못들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나의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섬기는 명목으로 그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무리함이 없죠.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속에 진정함과 진실함이 그 속에 먼저 앞서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의 예배 자리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냥 앉아만 돌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도 참 중요해요. 예배 자리 가운데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소유합니까? 예배자의 마음을 먼저 소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향한 그 감사와 또 감격과 낮아짐과 또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예배 자리는 결코 가벼운 자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모함을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변화까지 함께 따라오게 됩니까?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서도 그런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강대국의 구원과 또 군사력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 3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힘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신다고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자리 또한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었던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저희를 향한 어쩌면 이 호세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외침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변화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만으로만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금 그들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이죠. 멀리 떠나서도 너무나도 멀리 하나님께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호세아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그 결혼에서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이들을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떠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첫 아이를 임신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가끔 이제 교회에서 지나가시는 권사님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야. 뱃속에 있을 때가 참 편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말입니까? 나오면 고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예뻐도 나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아이들을 지금 봐도 예쁘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막 이제 우라통이 막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에 제 막내가 점점 이 자아가 강해지면서 매일매일 정말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어제는 하도 열받아가지고 너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갔을 때 어쩌면 그 걸음들이 무겁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마음 그게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뼈가 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려갔겠지만 너무 화가 나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갔겠다라고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화가 나죠. 화가 났지만 또 어떻습니까? 또 아이를 사랑해야죠. 때가 돼서 아이를 또 이제 함께 목욕하고 또 아이 씻기고 또 밤새 또 얼마나 안 시간 동안 실컷 놀아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저에게 어느 순간 보니까 푹 안겨 있어요. 너무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시간이 함께 아빠랑 목욕하고 놀고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또 목욕하고 싶다. 내일 또 목욕하고 싶다. 또 아까 영상 통화했는데 아빠 보고 싶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또 사랑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또 생기는 것이죠. 저도 이 어린 생명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떨까? 정말 내가 이 작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정말 그 수많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삶 가운데
넘어짐과 무너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 속에서는 이 이슬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만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이 이슬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주는 이슬 같은 것이죠. 요 근래 이 가을에 때가 맞지 않는 참 많은 비가 내렸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요. 또 계속 며칠 사이에 비가 자주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옷이 쉽게 젖죠. 우리 또 안 젖으려고 노력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 비가 많이 올 때보다 더 많이 젖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이 가랑비가 내릴 때 훨씬 더 옷이 많이 젖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내 속을 발견했을 때 흠뻑 젖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 이 구원,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아갈 때 나를 촉촉히 적셔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날마다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는 백향목과 같이 향기를 내기도 하고 또한 견고히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열매를 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 은혜는 오늘 호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하는 삶, 사모하는 삶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또한 그 사랑에 흠뻑 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1절과 오늘 마지막 9절은 똑같이 어찌 보면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또한 9절 말씀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넘어짐과 엎드려짐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간다라는 것은 결국 그 길 끝에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걸려 넘어지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결국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얘기하죠.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들은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지만 하나의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주인에게 아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 주인은 종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생각으로 그 종도 나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슬피 울고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어쩌면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또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이 넘어짐과 엎어짐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가며 또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길을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해진 저희들의 그 삶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런 이유 없는 열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날마다 그 신앙의 자리와 또한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그 신앙의 길들을 온전히 완주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흠뻑 젖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한 구원받고 또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